오늘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아들과 딸로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첫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입니다. 이 소아시아에 위치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갈라디아 지방은 곡식이 풍부한 농지와 광활한 목장, 그리고 포도주에 적합한 달콤한 포도가 가득한 포도원을 자랑했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출토된 묘비들을 보면 이 풍부한 곡물을 나타내는 낫과 또 쟁기를 진 황소나 양털 생산을 보여주는 물레와 실타래, 그리고 포도송이가 가득한 포도나무와 같은 장식 무늬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농지와 광활한 목장, 그리고 포도밭들을 어떤 사람들이 경작하고 가꾸었을까요? 거의 모든 로마의 도시들이 그랬던 것처럼 노예들이었습니다. 이 노예들은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졌고 모든 고되고 힘든 일들을 도맡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당시 사람들은 이 노예와 주인의 아들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토라의 행위와 믿음 사이, 그리고 육체의 속박된 삶과 속박이 없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대비하는데 이 종과 또 주인의 아들의 차이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노예들은 평생 동안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밭에서 일하고 들어온 노예가 주인이 식탁에서 맞으며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하죠. 이 주인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또다시 수종을 들어야 하는 것이 노예의 운명입니다. 이 경작지에서든 집에서든 끊임없이 가혹한 노동을 해야 되는 그들과 나중에는 노예인 자신들까지도 재산으로 상속할 특권을 가진 주인의 아들 사이에는 넘지 못할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세례가 노예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고되고 멈추지 않는 노동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지도 못했고 곧 해방될 것이라는 희망도 주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삶이 작동하는 삶은 이런 관계와는 다른 가족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이 내면 깊은 곳에서 친밀한 가족의 외침인 이 아빠, 아버지를 내뱉게 하는 그 가족 안에서 믿음을 작동시키십니다. 이 반대로 성령이 없이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절망적인 노동과 보답 없는 수고만 있을 뿐 거기에는 안전지대도 없고 친밀함도 없고 따뜻한 포옹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이 지루함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과 동행하는 40일의 저자인 레비스는 이 때로는 자신이 아들과 노예의 중간쯤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마음대로 나가버릴 자유도 있지만 집에 머물면서 매일의 자빌들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도 감당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처럼 반은 노예로 반은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빠라고 외치며 기도하고 싶고 그런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만 또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싶지만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이 직장 일도 열심히 해야 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여러 가지 집안일도 해야 하고 교회도 섬겨야 합니다. 이 저자 레비스는 자신의 아들이 집 앞에서 자기와 캐치볼 하며 야구공을 주고받았던 그 시간을 기억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또 자신의 딸이 사랑니를 빼고 나서 그냥 자기의 어깨에 기대서 음료수 마시면서 아무 말 없이 TV를 함께 봤던 그 시간을 기억해 주었으면 하고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 자기가 아버지로서 가장 원했던 것이 그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깊이 알고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도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타이르고 먹이고 입히기도 했지만 이 아버지됨의 본질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도 아버지인 자신처럼 함께 보낸 시간들을 기억해 주었으면 하고 바란다고 고백합니다. 이 오늘 하루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하나 지워나가야 할 의무 리스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나의 호흡, 만족의 호흡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열망은 우리가 어떤 의무에 노력을 쏟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딸로서 함께하는 시간이고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시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의 기도가 호흡이 될 수 있기를 묵상하며 아빠, 아버지라고 나지막하게 외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지루함과 자빌과 의무 가운데서 길을 잃지 말게 하소서. 성령님, 이따금 저를 진정시키시고 때때로 저를 멈추시고 가끔은 저로 숨쉬게 하소서. 성령님, 많은 말이 아닌 단 한마디 아빠라는 말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소서. 아멘. 다음 본문인 로마서의 본문은 이 갈라디아서의 본문과 많이 비슷한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본문에서는 율법의 준수, 의무의 수행이라는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 로마서의 본문은 두려움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저자 레비스는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 참석했던 때의 기억을 회상하는데요. 이 집회가 끝날 때마다 오늘 부른 찬양 큰 죄에 빠진 날 위해가 크게 울려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저자는 나이가 어렸었지만 이 찬양의 3절 가사가 마음을 울렸다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부르기도 했지만 영어 버전의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무수한 의심,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 이리저리 휩쓸리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께 제가 갑니다. 이 가사가 레비슨에게 와닿았던 이유는 그가 천성적으로 소심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이 많았던 레비슨은 아버지께서 얘야 별거 아닌 일로 너무 속 태우지 마라고 미소 지으며 말씀하실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려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노예의 영이 우리를 끌고 가는 두려움의 대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정죄나 죽음이나 고난, 그리고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것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겠다고 위협하는 모든 것, 즉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밖에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까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긴 리스트 가운데 생명은 왜 들어있는 걸까요? 여기서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의미를 가질 때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사도 바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몇몇 나라에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이 되면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지는 않을지, 상사의 눈에 나지는 않을지, 내가 좋아하는 그 또는 그녀가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두려워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이러다 망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는 있는 건지 걱정하고 두려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 레비스는 두려움이 다가올 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두 눈을 질끈 감고 팔을 내밀어 확인한 다음에 앞으로 돌진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한 발을 내디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공포에 떨 때도 평온할 때도 친밀하면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솔직하면서도 성가시게 느껴질 정도로 아빠,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내 안에 성령께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님, 저는 당신께 생명이나 죽음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환난이나 공고를 없애달라고, 박해와 위험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제 마음, 그리고 염려로 가득한 제 영의 두려움을 가라앉혀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님, 당신만큼이나 현실적이지만 반갑지 않은 불결한 영을 몰아내소서. 당신은 이 염려를, 밤낮으로 저를 졸졸 따라다니는 이 걱정을, 그리고 저를 괴롭히는 불길한 예감을 진정시키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죽음이나 생명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기운을 북돋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5분 정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후에 부르짖는 기도도 계속하시겠습니다.